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은 지역 교계 이슈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사랑방 초대석 이어가죠. 오늘은 멀리 중미의 섬나라 IT에서 목숨을 걸고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의 목회자를 모셨습니다. 비단 IT만이 아니에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난의 현장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해온 사랑과 위로의 사역자 부산 수망교회 원승재 원로 목사님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남다른 헌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 자리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김기현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IT 현지로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고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마련한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고 IT를 방문하셨었는데 통관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이 묶이셨고요. 백방으로 뛰어서 무사히 구호 물품을 전달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언제 귀국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2022년 10월 3일 날 출국해가지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2023년 1월 20일 날 귀국해야 됐고요. 네. 현재 몸은 오자마자 그냥 저 사하구 개정동에 있는 소아 정형외과하고 내과하고 계속 저 치료를 받게 됐는데 현장에서 또한 말라리아 걸려서 한 보름 동안 고생해서 네. 함영진 노영 사모님이 미국 의사 선생님들 이분들이 치료를 해줘서 건강 회복된 가운데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시차라든지 또 아직 체력이 다운돼 있으니까 회복하느라고 지금도 치료받고 건강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네, 귀국하신 지 한 달이 안 되셨고요. 네. 석 달 반을 그곳에 지내시면서 말라리아로 또 고생도 하셨네요. 이제 귀국하셔서는 지금 치료 중에 계시다라는 이야기신데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제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IT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그 과정부터 좀 여쭤볼게요, 목사님. 네. 그 2010년 1월 20일 날 오후 5시에 지진이 난 사건을 TV 뉴스를 통해서 보고 난 가운데 그날 밤 12시가 넘었는데 제 잠자리는 가운데 저를 깨우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우리 바로 주님이 깨우시더라고요. 너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않고 네. 교회당 이제 걸어서 한 10분 거리니까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강단에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 음성. 원승재 목사 너 IT 가라. IT 가라. 또 원승재 목사 너 IT 가라. 세 번씩이나 말씀인데 제가 가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가서 그 부모를 잃고 어린 애들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이재민들을 기쁨을 주고 세 번째로 성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평화를 심어줘라. 하나님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은 네가 알아서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걸 밤새도록 그냥 제가 또 기도하면 또 그 음성을 드리고 계속 그냥 그 한가운데서 새벽 기도에 나온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결과 아침에 9시 반에 이제 거래하는 농협에 가서 얘기했던 바 지점장께서 목사님 정신 돌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 세운다고 건물 산다고 가져왔던 돈 1억 5천만 원을 갚지 또 다시 웬 돈을 또 $10,000 달라고 합니까? 자기 결제로 $10,000를 해줘서 제가 IT를 가게 됐습니다. 2010년 네, 1월 처음으로 이제 IT와 인연이 맺어지셨어요. 그렇죠.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네. 세 번씩이나 강하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IT를 가게 되셨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도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녀오신 IT 역시 이런 비슷한 비극을 겪은 바 있는 나라입니다. IT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때 당시의 상황들 좀 나눠주신다면요. 네, 그 IT에 들어가서 뭐 30만 명이 죽었으니까 여기저기 다 시신들이 그냥 썩는 냄새, 아주 고통스러운 참상들을 그대로 봤고, 그리고 그들이 잠자는 게 없어서 여진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도 길바닥에서 한 달 동안을 그들과 똑같이 그 길바닥에 잤습니다. 지금
디르키예도 똑같이 길바닥에 지금 또 시리아도 역시 난민들이 길바닥에서 자는 모습들 보니까 제가 2010년도 1월 달에 아이티 나라에서 경험했던 그 참상과 똑같은 현상이 되어진 가운데 정말 어느 날 이제 지진 난 곳에 뭐 네팔도 그렇고 저 일본 샌다이도 그렇고 또 필리핀도 그렇고 곳곳에 제가 재난 당한 곳에 가면 그 여진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또 건물이 네. 무너지면 그 건물과 같이 폭삭 그냥 보르카 한 장이라도 가슴에 떨어져 죽으니까요. 그런 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아이티나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 난민들의 현상이 아주 똑같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IT 대지진 때도 그랬고요. 튀르키예, 시리아를 향해서도 다들 한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현지로 날아가서 직접 도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드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걸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지금 제 앞에 계시고요. 어떻게 IT 구호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제 현장을 갔을 때는 이민자 가방 15개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아이티나도 그때 당시나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도 이제 전염병이 만연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콜레라 또 이제 그다음에 전염병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래 제가 준비한 것이 품앗기 그 붕해서 그 하얀 그 연기 나면서 품어내는 그 소독기를 제가 2개를 소독 그 기계를 2개 준비하고 그 사구층에서 또한 준비했던 그 소독약 6박스를 제가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 IT 구호 사역 시작했듯이 지금도 튀르키예나 시리아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힘을 합한다면 빨리 이 지진 난 곳에 이제 또한 소독도 하고 또 구조하는 사람들이 또한 오염이 안 되도록 해서 구출하는 구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IT 구호 사역도 그 다음에 되어진 데는 이제 컨테이너를 4개를 준비해 가지고 IT의 구호 사역으로 이제 삼성여자고등학교에서 또 2010년도 이제 모아서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IT 나라에 11개 구호품 컨테이너를 보내게 돼서 2만 5천 가정을 돕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튀르키예나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돕게 된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2010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IT를 가셨고요. 그때는 이민 가방 15개를 시작했고요. 예, 5개를 가지고 가셨고 15개.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11개 구호품 컨테이너가 IT로 보내졌고 거기서 구호 활동을 네. 진행을 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 다른 것도 아니고 구호 물품을 가지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세관에서 발목을 잡힌다는 거 언뜻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는 그 목사님 그 11월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 통관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이 묶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시죠. 근데 이제 하도 이 나라가 13년 동안 위기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일어나야 될 날인데 구호품들이 오는 곳마다 다 이 관료, 공직자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인마이 포켓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들이 다 재산을 미국이나 카나다 쪽으로 이제 또 옮겨놓고 자기 처자식들 옮겨놓고 경찰관 출신 되신 분들이 깽단을 일으켜가지고 동네 어느 곳곳에서 다 깽단들이 있어요. 제가 있는 그 구호품 나눠둔 곳도 3군데 깽단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절차상이 있었고 또 통관 절차에도 또 깽단들이 이 컨테이너 터미널을 장악을 해가지고 2달 동안을 꼼짝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들어가 있었더라도 구호품을 찾지 못했고 이런 가운데서 구호품을 찾아낸다는 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갱단들이 물러간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세관하고 절충해서 찾아내게 됐습니다만 또 그 세관에서는 이제 또 세금 받아야 자기네들도 봉급을 받는데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이제 또한 갱단들이 설치하니까 누가 와서 구호품을 주고 누가 와서 그 나라를 돕겠어요. 이런 가운데서 제가 세금을 또 엄청나게 4만 2천 달러를 요구를 했던 것들을 계속 그들과의 절충해서 2만 8천 달러로 네. 내려놓고 구호품을 찾게 되는 과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와, 이건 통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구호품을 찾는 것까지도 정말 쉽지가 않았네요,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제가 그대로 실천한 가운데서 우리 CBS 방송 또 대담 프로에도 저를 출연해줘서 현장에서 예. IT 소개를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IT를 도와달라고. 네. 또 IT에 지금 50% 이상 6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고 의료 혜택을 못 받아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방송했던 결과 독지가가 2천만 원 헌금이 들어오면서 2만 8천 달러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이제 열려지고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가 참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로 금식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하서는 이것을 자유함을 주고 목례주를 끌어주고 모든 목례를 꺾어주는 역사와 같이 내 치료를 급속하게 하는 역사가 돼 바로 IT 구호봉사의 구호물품을 관세도 다운시켜서 찾게 하시고 또 그 관세도 또한 응답하시는 체험을 확실하게 한가운데서 찾아내게 되어져서 12,000가정들을 나눠주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12,000가정에 구호물품이 전달이 됐다라고 하셨지만 이 구호물품 전달하는 과정 역시 녹록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그 이제 제가 혼자 액션하면은 이제 저는 그 납치범들을 갱단들이 저를 잡으려고 아주 애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주는 분들이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 IT 목회자님들 12분과 제가 이제 한국교회 목사로 갔기 때문에 네. 복음 선교회를 조직을 부랴부랴 했고 7차례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찾아 나오셔서 같이 구호품을 쌓게 됐는데 그 구호품은 한국에서 만들었던 다 봉다리를 다 이제 준비해 갔던 것에 의류가 20벌, 라면이 6봉다리, 그 다음에 또한 신발이 6켤레, 그 다음에 생필품, 치약, 칫솔, 비누, 타월 그렇게 해서 마스크, 학용품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것들을 그 IT 목회자들과 데모스테인 목사님 외 그 12분의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닷새 동안을 12,000가정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나눠주게. 내가 나눠주면은 이건 뭐 갱단들이 금방 또 갱단들이 왔어요. 또 와서 이제 덤벼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한 400~500명 모였으니까 갱단들이 5명 왔는데 총 들고 왔지만은 내가 그들을 달랬더니 이제 안경도 벗으니까 이들이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IT에 교회와 기술학교 만들 적에 다 와서 일하던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끌어안고 이제 기도해주고 뭐 필요하니까 저 구호품 우리도 12자루 달라고. 그래서 이제 갱단들한테 주니까 갱단들이 그 나라 그 공업단 얘기 맥스보크 본지회거든요. 네. 맥스보크 본지회 파트원 하면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정말 12,000가정에 이제 구호물품을 전달하게 됐고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그 무장갱들이 활보하는 위험한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 목숨을 걸어가며 이렇게까지 구호 사역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목적 지지가 이제 그 IT에 죽어가고 병 들어가고 또한 먹을 것이 없고 지진 또 2차에 걸쳐서 이제 난 가운데서 계속 제레미하고 오카이 지역에 또 일어났던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도 또 취하당하고 아주 국가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했는데 그만 갱단들이 이렇게 10만 명이 넘는 갱단들이 어느 동네 단지 우리 방송국 오다 보면 여러 개 집들이 있지만 그 갱단들이 다 집구석에 있어요. 다 이놈들 총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있는 곳 구호품 나눠주는 교회까지도 희망 선결기였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데도 깽단들이 3군데를 제가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생명을 바치고 이제 하니까 또 미리 그들 눈을 가려주고 또 미리 알려주는 정보원들도 있고 또 현장에 또 경찰관들하고 또 네트워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신변 보호를 받아서 이제 또한 그 구호품 사역을 할 수가 있었죠.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오래도록 이렇게 하고 계세요. IT뿐만이 아니고요. 국내를 막론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서 현장 곳곳을 정말 누비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예, 저는 이제 우리가 복음 전도는 꼭 뭐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어떤지 세계 곳곳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듯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뭐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뜻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지상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 청에서 너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IT도 그렇고요, 목사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절망 가운데 눈물 짓는 이들 사이에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한탄도 듣게 되거든요. 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 할 말이 궁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답을 갖고 계실까요? 네, IT도 만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또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 트르키예 옛날 우리 터키라고 했죠. 우리가 1950년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한국 전쟁에 피도 섞이지 않고 뭐 아무런 관계도 없던 그 트르키예에 12,000명의 터키 참전 용사들이 참전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7,000여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지금 유엔 공원에 가면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묻혀 있는 분들이 터키 참전 용사들입니다. 지금 8,700만이 거주하는 트리키예스의 정말 이 지진, 또 시리아는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변화받고 기적이 일어났던 곳인데 여기도 1,800만이 거주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다메섹로부터 트리키예 이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곳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생명 바쳐서 교회를 27군데 세웠던 지역들인데 정말 우리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들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와서 7천여 명의 생명을 잃었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한 40일만 해서 이들을 돕는다면은 현장에 있는 우리 트리키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좀 이래는 고개를 들고 한국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구호 성경금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그 트리키에 시리아에 찾아 들어가서 구호 활동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IT 나라에서도 역시 그렇게 부두교가 악세하게 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난리 폈지만 그 지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얼마나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지 눈으로 증거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고난의 현장으로 그 비극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목사님께서 걸어온 그 길에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 연세가 이제 70대 후반이세요. 예, 위험한 현장은 조금씩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이제 후배 사역자 다음 세대가 그 바통을 좀 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고픈 말씀까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뭐 제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우리의 모세도 80대 하나님 들어서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300만을 이끌고 가난 복지로 홍해를 가르고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갈렙도 역시 또한 장수한 나라 이제 나이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애를 다하도록 그 현장 속에 그들과 같이 고난당하면서 가나안 복지를 향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또한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임한다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또한 한국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140년 전, 130년 전에 오셨던 분들 다 이제 또 언도다, 벤셀러, 알렌, 모든 스틴 이분들도 와서 다 생명을 바쳐서 했던 결과들이 오늘 한국에 이렇게 세계 복음화가 올라갔고 두 번째는 경제 대국으로 또한 도움받던 최빈국 나라가 이제는 이제 세계 10위권에 들어는 경제 대국으로서 돕는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돕는 나라를 물량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는 복음의 사역으로 이제 또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정말 사도바울의 정신과 같이 이제 또한 트리키예나 시리아의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들을 우리가 품고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금액을 정말 이들을 돕는다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나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압제에서 자유함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모든 멍에를 풀어준다 했고 나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회 현상 속에서 1호 정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할지라고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바로 이 지진과 기근, 재난 모든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던 역사들과 같이 왜 이런 일이 옵니까?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이 지진 현장에 우리가 몸 바쳐서 가지 못하더라도 갈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서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는 고개를 들고 일어나 이 선교원금을 받으셔서 이제 또한 현장에 들어가 그들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한다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적에 아무런 조건 없이 100% 순종했던 결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리는 걸 보니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느구나. 세상에는 크고 좋고 많고 높아야만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내 가지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기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창조적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을 그때 손길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습니다.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르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약속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IT 선교의 한 모퉁이가 아니라 전 세계 소속의 우리 복음 전도자로 또 부르심을 받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이제 트리니키의 시리아의 역사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할 일을 무엇인가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들을 위한 아브라함과 같이 기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창조적인 금식 기도로 하면서 기여할 적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나라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목양지에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 줄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목사님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목사님께 70대 후반이셔서 좀 위험한 현장 멀리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또 어디선가 또 가 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아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IT도 왔던 분들이 왜 목사님 아직
저 티리니키 시리아에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비행기 표만 해주십시오. 제가 현장 가서 구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일단은 건강을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계명을 그야말로 순전하게 따라온 삶입니다. 그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요. 목사님, 이제는 정말 힘든 현장은 후배들에게 맡겨두시고 예, 귀국하신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으셨기 네. 때문에 건강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 앞으로 내딛는 걸음걸음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초대석 부산 소망교회 원승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